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진정 모두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지금 그대의 친한 친구에 대해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친구의 생각, 과거 등 그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들은 끝이 없다. 이는 가족도, 애인도, 세상도, 지식도, 나 자신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 아는 게 아니었다. 지금도 계속 무엇인가 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완벽히 정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들은 왜곡되고 소멸하고 현재의 나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행동할 뿐. 다른 것들을 선택해서 행동했을 때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미래는 더더욱 모른다. 즉, 이 세상에서 어느 하나라도 완벽히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데 이를 모르면 무서운 것이 등장한다. 그것은 바로 고착 상태에 빠진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을 때까지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무언가를 안다고 고집하고 자만하는 것이다. 더더욱 무서운 것은 자기 자만에 빠져 타인에게 너의 알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집단과 집단으로 나누어지고 오해가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투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완벽하게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의 주장을 고집하며 싸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실로 무서운 일이다. 이 세상에서 거의 모든 문제가 이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고정되는 것은 없다. 세상도, 사람도, 주장도, 그 어느 것도 물이 쉼 없이 흘러가듯이 이 세상에 흘러가지 않은 것이 없다. 어제의 거짓이 알고 보니 진실일 수도 있고 지금의 진실이 알고 보니 거짓이 될 수도 있다. 그 기준은 정도. 올바르게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세상의 흘러감에 따라 다시 올바르게 있는 그대로 인식하여야 한다. 세상을 흐리게 보는 것과 정확하게 보는 것은 다르다. 위의 해상도처럼 서로 모양 같으나 디테일이 다르다. 흐릿하게 보면 울퉁불퉁한 하트도 잘 그려진 하트라고 치부할 것이다. 울퉁불퉁한 하트가 진정한 나가 될 수도 없고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될 수도 없다. 이처럼 씨앗에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꽃들이 생겨나기까지 단 하루도 같은 날은 없었다. 같다고 한다면 그 꽃에 물을 주지 말아 보아라. 그러면 그 꽃은 당연히 죽어갈 것이다. 이처럼 당신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당신의 노력과 정성으로 인해 가꾸어진 하루들인 것이다. 첫 번째, 현재의 모든 것들을 매우 정확하게 보는 것. 하트. 두 번째, 현재의 변화들을 매우 정확하게 보는 것. 식물. 공허하고 지루하다 라고 느끼는 이유는 빙산의 일각, 그 일각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성적과 사람들의 평가만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일각이 드러나기 위해선 거대한 빙산이 있어야 한다. 무얼 해야 행복한? 무얼 해도 행복한. 무얼 해도 디테일하게 그 변화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니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어도 하루하루 생생하게 살아 움직임을 느끼게 된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속일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며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애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든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을 일어나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할 것이다.
듣거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 나도 그렇게 올 것이다. 하는 것 타인에게 전파. 이것은 실로 무서운 일이다. 그 반대로도 선을 전파하면 세상이 밝아진다. 정도를 전파하면 세상이 평정에 이른다. 사실의 진위를 떠나서 종교, 전쟁, 철학, 연도 등 이 세상에 가장 큰 무서운 영향력을 나타낸 것은 바로 성경이다. 아이편 사행에서 세상이 허무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드러내었었다. 선인은 이를 받들어 세상에 빛을 내고 악인은 이를 이용하여 거짓과 왜곡으로 어둠을 만들어낸다. 애성현들의 말씀은 천년이 넘어서도 남아있는다. 그중 예수님의 말씀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진실, 모든 것에는 깊이가 있다. 이문, 인생평정, 라이프 피스, 성인편.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진정 모두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아이편, 선문. 모든 것을 사전적으로 완벽하게 정의내릴 수 없다. 어떤 것은 행동함으로써 더 알아간다. 또 어떤 것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기도 한다. 또 어떤 것은 사람마다 정의하는 가치가 다르다. 지금 그대의 친한 친구에 대해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친구를 1년 전보다는 더 잘 안다고 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대는 그 친구에 대해 영원히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친구의 생각, 과거 등 그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들은 끝이 없다. 이는 가족도, 애인도, 세상도, 지식도, 나 자신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 아는 게 아니었다. 지금도 계속 무엇인가 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미래의 대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뀔지 모른다. 항상 무시당하던 친구가 알고 보니 가장 순수해서 놀림을 받았을 뿐이었고, 항상 잘 나가던 친구가 알고 보니 부모를 잘 만나 본인의 무능력이 가려졌을 뿐이었고, 또 항상 내향적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 큰 소리를 칠 수도 있는 것이고, 항상 외향적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한다. 진실이라 믿었던 것이 명명백백히 거짓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문제의 정답이 현재와 미래가 다를 수 있다. 이전엔 왕권주의와 노예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당연해진 사회에 살고 있다.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완벽히 정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들은 왜곡되고 소멸하고 현재의 나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행동할 뿐. 다른 것들을 선택해서 행동했을 때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미래는 더더욱 모른다. 즉, 이 세상에서 어느 하나라도 완벽히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데 이름 모르면 무서운 것이 등장한다. 그것은 바로 고착 상태에 빠진 것이다. 현실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고착화시켜 바라본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나에게 두려움을 느껴 나에게 나를 묻는 것을 회피한다. 나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금붕어처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까먹은 채 그렇게 사실을 방치하고 허상만을 쫓다가 점차 죽어가게 된다. 너머로 가기 위한 겹을 쌓는 과정에서 나는 어느새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서 두 발을 무겁게 딛고 서 있었다. 너머의 겹.
김송리, 겸재, 정선미술관. 마치 드라마나 소츠 중독에 빠지는 것과 같다. 항상 비슷한 내용인데도 이에 벗어나지 않고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고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과거 행동의 틀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한다. 거영의 유혹에 갇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같이 물처럼 흘러가는 새로운 시도를 자신의 길을 있는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을 때까지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은 무언가를 안다고 고집하고 자만하는 것이다. 친구와 세상을 모두 다 안다고 생각하여 낙인 찍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어제의 친구와 세상을 오늘에도 똑같이 낙인 찍어서 다가오는 오늘의 친구와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기준만이 옳다고 고정 짓고 타인과 세상을 무시하면서 차별하는 것이다. 더더욱 무서운 것은 자기 자만에 빠져 타인에게 너의 삶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집단과 집단으로 나누어지고 오해가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투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완벽하게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의 주장을 고집하며 싸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실로 무서운 일이다. 이 세상에서 거의 모든 문제가 이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아집으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면서 스스로 고립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보고 투쟁하게 된 그러한 상황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서로의 고집과 집착을 버리지 않고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아가려고 하니 이처럼 세상이 계속해서 혼란스러워지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고정되는 것은 없다. 세상도 사람도 주장도 그 어느 것도 물이 쉼 없이 흘러가듯이 이 세상에 흘러가지 않은 것이 없다. 이를 깨달아야 한다. 이 간단한 이치를 이해해야만 거짓과 왜곡,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흘러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어제의 거짓이 알고 보니 진실일 수도 있고 지금의 진실이 알고 보니 거짓이 될 수도 있다. 그 기준은 정도. 올바르게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세상의 흘러감에 따라 다시 올바르게 있는 그대로 인식하여야 한다. 시간은 과거 반복, 현재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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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같은 일상이 아닌 그 속에서 과거가 스며들고 새로움이 발견되고 현재에서 미래로 변모한다. 물론 매일 TV만 보거나 같은 일만 하는 우선 고착 상태에서 벗어나야 더 확실하게 하루의 변화가 느껴진다. 또한 이 디테일과 깊이를 이해해야 한다면 자신의 고집과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미 생생하게 가득 차 있고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알편, 이해. 매 순간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보아라.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써라. 그렇다면 그대는 진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세상을 흐리게 보는 것과 정확하게 보는 것은 다르다. 위의 해상도처럼 서로 모양 같으나 디테일이 다르다. 흐릿하게 보면 울퉁불퉁한 하트도 잘 그려진 하트라고 치부할 것이다. 울퉁불퉁한 하트가 진정한 나가 될 수도 없고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될 수도 없다. 과거의 낙인과 습관으로 친구와 세상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당신은 진정한 친구와 세상을 끝끝내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보고 또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 이에 더하여
세상에 흘러가듯 이 하트의 모양이 점차 변한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이 지금 식물을 기른다고 해보자. 하루하루가 지나고, 먼저 당신은 흙에서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씨앗이 흙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았을 때 당신은 흙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후 며칠이 지나도 새싹이 변하지 않으면 당신은 또 실망할 것이다. 하지만 새싹 내부의 에너지가 충만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조금씩 자라나 이후 꽃봉오리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그 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가족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처럼 씨앗에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꽃들이 생겨나기까지 단 하루도 같은 날은 없었다. 같다고 한다면 그 꽃에 물을 주지 말아 보아라. 그러면 그 꽃은 당연히 죽어갈 것이다. 이처럼 당신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당신의 노력과 정성으로 인해 가꾸어진 하루들인 것이다. 당신이 하루하루 방탕한 삶을 산다면 그리 될 것이고, 당신이 하루하루 정직한 삶을 산다면 그리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배가 고플 것이고, 만약 당신이 지금 알아도 배우지 않는다면 무지해질 것이고,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고집한다면 그 상태로 썩어갈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당신의 하루하루를 진정성 있게 가꾸어 온다면 끝끝내 당신은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첫 번째, 현재의 모든 것들을 매우 정확하게 보는 것. 하트. 두 번째, 현재의 변화들을 매우 정확하게 보는 것. 식물. 이 일을 통해 당신은 하루도 지루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루도 공허하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나갈 것이다. 공부는 하루만 하여도 두통과 함께 두뇌는 발달한다. 운동은 하루만 하여도 통증과 함께 체력이 강해진다. 다만 이것들을 지속하면도 공허하고 지루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빙산의 일각, 그 일각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성적과 사람들의 평가만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일각이 드러나기 위해선 거대한 빙산이 있어야 한다. 그 거대한 빙산에 초점을 맞추자. 자신의 내면과 몸이 자극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자. 당신은 하루하루 쌓아 나가고 있다. 당신이 행을 지속해 나간다면 당신은 끝끝내 당신 자신을 거대한 빙산으로 마주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당신은 행을 깊이 있게 봄으로써 행복해질 것이다. 평온해질 것이다. 빛과 사랑,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무얼 해야 행복한? 무얼 해도 행복한. 무얼 해도 디테일하게 그 변화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니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어도 하루하루 생생하게 살아 움직임을 느끼게 된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속일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며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애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든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을 일어나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할 것이다. 듣거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 나도 그렇게 올 것이다. 인생평정 신편 마태 24장 마가 13장 하는 것
타인에게 전파. 이것은 실로 무서운 일이다. 그 반대로도 선을 전파하면 세상이 밝아진다. 정도를 전파하면 세상이 평정에 이른다. 사실의 진위를 떠나서 종교, 전쟁, 철학, 연도 등 이 세상에 가장 큰 무서운 영향력을 나타낸 것은 바로 성경이다. 아이편 사행에서 세상이 허무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드러내었었다. 선인은 이를 받들어 세상에 빛을 내고 악인은 이를 이용하여 거짓과 왜곡으로 어둠을 만들어낸다. 애성현들의 말씀은 천년이 넘어서도 남아있는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다.